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은혜 받게 반갑습니다. 떡 드셔서 그런지 얼굴이 더 밝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해수욕장에서 바다에서 해돋는 욕이 있대요. 해수욕이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돌은 뭘까요? 일석이조래. 여러분 학이 침을 뱉으면 뭐가 될까요? 퇴학.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룰 때 거룩함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살인을 누가 죽인지 모르는 살인자를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주고 있습니다. 즉 그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억울함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힘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여러분 무시받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백성의 삶인 거예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피살체 죽음을 보거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억울함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어떤 한 사람도 그 작은 이름 없는 사람도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공동체 곁에서는 뭐 해야 돼요?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돈 있고 빽 있다고 해서 쥐지어도 벌 받지 않고 돈 없다고 빽 없다고 여러분 작은 죄만 져도 큰 죄를 범하면 큰 벌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세상이에요. 이런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세상에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곳에는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임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없고 약하고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억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억울함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억울함을 달래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또 그 양의 받쳐진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물로 드리고 그 위에서 손을 씻으라 말합니다. 즉 남의 목을 꺾은 자는 반드시 자기 목도 꺾일 날이 올 것이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자기도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이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자기도 마음 아플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통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고백하고 그 앞에서 다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앞에서 그 억울한 죄 앞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가장 가까운 데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날마다 죄로 더러워진 그 영적인 손을 그 앞에서 씻는 거예요. 이런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억울함이 앞에서 나는 책임 없다고 손터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 속에 그 억울한 죽음이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죄가 발목 붙이지 못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씻으며 그 죄를 이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이름 없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으로 알고 그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사람,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뭘까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도리를 아는 거예요. 짐승은 도리를 알지 못해요. 그냥 짐승은 뭘로 살아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 그러는 거. 위험하면 도망가고 느긋하면 쫓아오는 사람 없으면 그냥 누워서 자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도리를 아는 거예요. 예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구분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도리를 알고 예를 아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예요? 더 도리를 알아야 되고, 더 예의를 알아야 되고,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려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냐면 그 거룩한 공동체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저 세상 사람들 같이 본능에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도리를 행하고 그렇게 예를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에 만방의 빛을 발하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심어가지고 저렇게 전쟁하게 만들고 왜 그 땅을 빼앗게 만드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왜 하나님은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냐면 그 백성들이 예를 모르고 도리를 모르고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심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그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만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도를 행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예를 행하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도리를 행하고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그 예를 행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본을 받고 배움을 얻어서 그 만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금구 지역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예의를 따르고 이런 진리를 따라 행하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라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를 행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백성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힘없는 여인을 대하는 규례, 그 다음에 자녀들을 대하는 규례, 그리고 죽은 자를 대하는 자세,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길은 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면 여러분 그 비참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 도구나 수단처럼 여기고 막 개처럼 이렇게 여기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비겁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이.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야. 힘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막 권세 가진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백성들을 아주 막 개, 돼지 취급 여기잖아요. 사람 취급도 않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소중한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수단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와요. 그러면 당시에는 포로들은 다 뭐예요?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그냥 돈 받고 팔아도 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했어요.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왔다 하더라도 그 포로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도리를 행하고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소중한 생명으로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뭔 얘기냐면 전쟁 나면 뭐예요? 가장 불쌍한 게 여자와 아이들이잖아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사회 속에서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온 여인들은 그냥 수단과 도구예요. 성적 쾌락의 도구고 수단에 불과해요. 남자들이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는 아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나의 도구나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을 품고자 하거든,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차를 거쳐서, 예의를 갖추어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맞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막 쳐들어가면 막 그 지역에 있는 막 여인들을 막 겁탈하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저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여인들, 아이들은 그냥 도구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푸는 대상이고 수단이고 그런 도구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취하고 싶거든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때요? 힘으로, 권력으로, 정욕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힘없는 여인일지라도 존중하고 한 사람의 인격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존중해줘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포로로 다른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항복해서 그 백성에 동화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포로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누가 그 백성들을 존중하고 따르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에도 먼저 집에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리고 그 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들을 벗기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그 헤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슬픔을 달래게 난 후에서 그리고 그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형제 가족 다 죽고 부모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그 자신의 부모를 죽인 그 원수와 여러분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곡할 수 있게 하고 그 슬픔을 달래고 위로하게 하고 그의 옷을 바꿔 입어서 새로운 옷을 입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여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맞아들이고 대우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규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시고 그러셨던 분들 가운데 어디 식당이나 가나 또 커피숍에 가면 그 서비스 해주는 사람에게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는 경우를 가끔 봐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 인격 닮으신 분들이라. 그런데 다른 데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힘없고 약하다고 해서
가진 거 없다고 해서 자신이 한참 밑에 소구나 수단 정도로 여기고 나를 시중드는 한 도구나 수단 정도로 여기며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막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존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과 생명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나도 또한 그렇게 존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의,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구교에서, 우리 이 금구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그런 아름다운 모델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 이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런 이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뭐해요? 과정과 절차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든지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냥 쉽고 편하대로 그냥 막 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와 과정들을 생략하지 않고 잘 지키려고 저도 노력해요. 왜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힘들고 귀찮아도 이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도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요즘에 전도서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런 그 과정과 절차를 이런 무시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과 절차를 잘 준행하고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때 항상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당시에 우리나라도 장자 뭐 이런 게 없어진 지가 최근이잖아요.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장자에 대한 어떤 그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장자의 축복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이 남편이 더 사랑하고 한 여인은 좀 덜 사랑했어요. 그런데 두 여인이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조금 덜 이뻐하는 여인이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낳았으니까 누구예요? 장자잖아요. 형이잖아요. 좀 이뻐하는 여인이 아들을 좀 늦게 낳았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차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뻐한다고 해서 이뻐하는 여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차자를 장자의 축복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적 감정이 개입될 때 항상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어떤 개인적 감정으로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되고 항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쉽고 편하다고 해서 질서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절차와 과정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불행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질서와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는 모든 곳에는 그런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18절부터 21절에도 보면
자식이라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생겨요. 그러면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한테 대들면 어때요? 막 화가 나면 막 감정적으로 막 대하기 쉬워요.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불이 나고 막 열불이 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훈계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타일러도 안 들으면 누구한테 데려가요? 장로님들한테 데려가서 거기서 또 가르쳐주고 잘 타일러.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로 때리러 죽이라고까지는 좀 심한 거고,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말 안 들었다고 그건 아니고, 그렇게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바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든든한 공동체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친하다고 해서 대충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와 가깝다고 여러분 질서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뭐 목사라고 해서 또 내가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더 대우를 받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뭐예요? 성숙한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갖춰야 되고 절차를 알고 질서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만들어요. 가서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공동체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델 되는 나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죽은 자에 대한 이 규례예요.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법과 질서와 규칙만 따른다고 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사는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한국말로 정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말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다 어떻게 율법으로 사는 곳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과정과 절차와 법도 질서도 중요해요. 그게 먼저예요. 그렇지만 그 절차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질서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잖아요. 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만한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갈만한 것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은 법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한 것이고 정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 죄의 처벌을 받아 죽었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매달은 사람을 이미 죽은 사람을 밤새도록 장대에 매달아놓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법의 처벌을 받아서 이미 죽었으면 그의 죽음도 또 슬퍼해 줄 줄도 알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해가 지기 전에 거두어서 잘 장례 치러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법에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재판도 판사보다 AI가 하면 더 잘해요. 수사도 누가 하면 더 잘한다고요? AI가 더 잘해요. 검사보다 더 잘해요. 이 검사 이놈의 새끼들은 또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판사들도 이놈 나쁜 짓 많이 해요. 지들끼리는 다 봐주고 그러잖아요. 검사, 판사들 지들끼리는, 제가 검사, 판사들 제대로 처벌받는 놈들 보들 못했어요. 다 지들끼리는 봐주고 다들 덮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옆집 문 따고 들어가 봐요. 가만 놔두는가 금방 잡아가 버리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법에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법에도 뭐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판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재판관이 필요한 거예요. AI 시키면 그 뭐 지금까지 있는 법 판례도 다 컴퓨터에 넣어놓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지금 이 진 사람 딱 입력해갖고 딱 넣으면 짜르르르 몇 초 만에 징역 1년, 10년 그냥 컴퓨터가 다 더 잘해. 더 공정해, 더 공정해. 그런데 왜 판사가 필요하냐면 사람의 법에도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고 그렇지,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조금 용서해주고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다시 일어날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벌을 받았을지라도 그 징벌을 받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앞에 가슴 아파하고, 비록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죽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거든 냉혈한으로 살지 말고, 비록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잘못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향해서 같이 울어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워하고, 그 백성들을 모델로 여기고 모범을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장차 주님 오실 그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혼내면서 훈계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그 무엇이 바탕이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냉혈한 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는 여러분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실수하고 담함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 장대에 매달려야 돼. 그런데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들과 다른 것은 예와 절차와 과정을 아는 것이고, 그 속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